네,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67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잠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여, 주일 새벽 영광의 왕께 온 맘 다해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놀라운 지혜를 찬양하며 주일 새벽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이지만 주를 의지하여 힘을 내게 하시니 무한 감사하나이다. 더구나 오늘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니 무조건 감사하나이다. 성령이여,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 흐르듯이 기름 붓듯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남은 자들이, 남은 어린이들이, 남은 학생들이, 남은 청년들이 달려와서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받는 구원의 방주로 이곳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집 나간 탕자들이 많은 세상인데 성령께서 강권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회개하고 돌아와 자녀됨을 회복하는 아버지의 집으로 이곳을 써 주옵소서.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과 미끼로 작정된 자들이 주를 경배하다가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찬양이 터지게 하옵소서. 감격하며 감탄케 하옵소서.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셔서 하늘의 영광이 충만한 주일 예배가 준비되기를 강청하나이다. 예배를 준비하는 주의 종들을 붙드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같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농촌교회, 개척교회 외에도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로 함께 하셔서 새 힘을 얻기를 소원하나이다. 저 북녘 땅에서 은밀하게 주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흑암 속에 갇힌 저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마음껏 산속물을 땅으로 고쳐 주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하며 응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외에도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왕성하게 하옵소서. 장애우 시설과 어려운 이웃들이 드린 예배 외에도 함께 하셔서 신령한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구하나이다. 우리나라와 세우신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옵소서. 말할 수 없는 재난으로 고통 중에 있는 리비아와 모로코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반가워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의 편지에 나타나는 공통점 중에 하나가 바울 사도가 어떤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기도문을 그 편지 속에 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도 마찬가지고 빌립보서에도 나오고 오늘 골로새서에도 바울의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합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서 편지를 보내는데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힘을 내자. 우리가 힘을 모으자. 함께 힘을 모으자.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오늘 새벽에 가족들을 위해서 또는 자녀손들을 위해서 또는 우리가 기억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느 기회에 종종 또는 문자로 요즘 문자 많이 보내는 그런 시대니까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되기를 기도했다. 이것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것이 사랑이죠. 영적인 사랑이죠. 함께 기도를 공유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선교사님들과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거나 메일을 주고받을 때는 반드시 그렇게 기록합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오늘 새벽에도 기도했습니다. 힘껏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답장이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답장이 옵니다만 이런 간증은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인이 남편은 신앙이 없습니다. 근데 멀리 출장을 갔습니다. 1년 동안 출장을 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편지를 보내는 시대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정기적으로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 내용 중에 이 바울 사도가 쓴 편지처럼 이렇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건강하도록
그리고 하는 일들이 잘 되도록, 시험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돌아와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남편의 고백입니다. 당신이 보낸 편지를 읽으면서 힘을 얻고 그 편지의 기도대로 이루어지고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느꼈다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에 함께 나갔다는 간증도 읽어본 적이 있고요. 미국의 남북 전쟁 때 어떤 중대장이 이제 돌격 앞으로 전쟁을 시작하는 그런 돌격 앞으로 할 시간인데 가만히 시계를 보더니만 잠깐만 10분만, 지금은 내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시간이다. 아들을 전쟁에 보내면서 어머니는 말씀하셨다. 지금 몇 시 몇 분에 10분 동안 너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가 기도하시니까 나도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겠다. 이런 간증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소식을 들은 다음부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 편지를 읽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겠습니까? 예수 믿는 신앙생활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이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시간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 우리의 기도에 날개를 달아주십시오. 여기서 기도하지만 거기서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문을 만들게 된 거죠. 자,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기도를 잠깐 정리해 보면, 우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골로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대로 행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하나님의 소원과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같아야죠. 하나님의 소원은 여기 있는데 우리는 이쪽에서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같은 그런 기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기도가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결국 신앙생활이란 내 소원을, 내 뜻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에 맞추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더 잘 아시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니까요. 두 번째 기도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선한 열매, 이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서, 골로새 교회를 쓰셔서 선한 열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입속에 많이 담아야 할 단어가 선한 열매입니다. 주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자녀들에게 삶 속에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거기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하셔서 우리 때문에 힘을 얻는 이웃들, 힘을 얻는 선교사님들, 힘을 얻는 교회들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선한 열매죠. 또 세 번째는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오래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이루어 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의 중요한 자세입니다. 견딤과 오래 참음. 이것은 어떤 일을 할 때 버틴다는 뜻도 있지만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한다는 의미도 있는 거죠. 해야 할 일에 열심을 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 가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가 이제 가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모였을 때 그 앞에서 목회자가 이 편지를 읽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왔다고. 그리고 그 편지를 읽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또 함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그 소원과 같은 방향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여기서 기도하지만 거기서 역사하시고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때문에 누가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대로 기도하고 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소원대로 기도하며 주님의 뜻대로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기도하는 새벽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도우셔서 성령이 감동하셔서 우리 기도 가운데 선한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선교사님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기도를 쓰셔서 거기에 선한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열매가 풍성한 것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루 종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예배의 영광이 이전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